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에 있는 이제 8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주 유초등부터 이제 외우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 로마서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를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김순희 권사님은 한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처음 듣는 것이지만은 예전에 했을 때 제가 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좀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고 또 뭐랄까 정확하게 그 아구가 맞아 들어가지 못한 느낌이 제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말씀이 그냥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쓰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제일 기쁘고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을 딱 드러내 주실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생수처럼 다가와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이 기쁘니 이제 세상 일도 이제 기뻐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해갈 또는 영적인 기쁨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제 또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예를 들어서 4장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행위로 어떤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이거 5절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번역하면서 이 언어의 순서를 좀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번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또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롭다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뜻은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4장 16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입게 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 또는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8절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이다 이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 있었던 때도 아니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던 우리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 되어 있을 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그 우리의 상황을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 이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딱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죠. 그러한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죄인 되어 있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보다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히 받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라, 화평하는 자,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는 그건 악을 행하는 자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갔다가 그들로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아주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그들에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나 또는 험악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나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곤고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신 역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시고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심이에요. 우리를 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투덜대고, 그리고서는 배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것이 타성해졌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와 같이 행동하다 보면 뭔가 조금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인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은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신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이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은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쓴뿌리 또는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빼내시기 위함인 것을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상고를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그냥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것만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 물 없는 곳으로 또는 험한 길로, 때로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고 이러니까 그냥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광야 생활이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뜻은 가나안 땅,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너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그 기업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럼 고통이 없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있으니 내게 주시는 이와 같은 고난 또는 연단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고난이요 환난 날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육체로서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다 이겁니다. 육체로서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도리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 순간까지도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눈에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이 전혀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러니 그 육신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해 하려고 역사를 하죠. 그러니 때때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일함에 또는 육신의 편안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또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환난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라면 마땅히 그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자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재림 직전에 환란이 7년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와 가증한 자들을 그 환란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최고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인 것이고 가증한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지만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신앙의 정절을 절대 버릴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시험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시험 또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의 결과를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욥기서 29장 18절 인내하는 자가 되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죠.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를 붙이셔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게 합니다. 시험을 겪게 하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광과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자 그와 같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새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욥의 이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리고서는 혹 죄를 짓지 아니했을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죠. 그러니 욥은 은혜가 아닌 행함의 대가로 자기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행함의 대가로 이와 같은 부귀영화와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진적으로 안락함에 젖어서 점진적으로 육에 치우친 신앙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욥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욥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결과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4절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지금 쇠풀모와 같은 연단 가운데 아주 정금이 나오듯이 이제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이제 욥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 이제 연단을 통해서 오직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자로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5절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 소망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8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희생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도 아니요 독생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 가지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어떠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육체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이 늘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패역한 자들인 우리였던 것인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러니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정죄받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도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의인은 부당하게 정죄받고 하나님 심판받는 자죠. 판단받는 자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쉽지 않죠. 동정은 하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거의 없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선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선을 베푼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그가 죽게 된 상황을 대신해서 죽으려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나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 때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열린 무덤처럼 또는 독사의 독으로 채워져 패역한 자들로 살고 있을 때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보아도 당연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까지도 대형 대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저주까지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 또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우리가 육에 치우쳤던 또는 세상에 치우쳤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이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제는 완벽한 빛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어둠이 우리에게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빛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된 자로서 더욱 살으심을 인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영생,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는 후사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또는 요한계시록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자리까지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죠.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즐거워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연약하여 실족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예비하신 영광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재삼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